네, 오늘 우리 암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면제년 신앙 원리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법이 있죠. 면제년이라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7년마다 빛을 면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동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면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이 이제 예를 들면 7년마다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면제년이면 2007년이 면제년이 되고, 또 2014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고, 그다음은 언제죠? 2021년이 되죠. 7, 14, 21, 28 이렇게 면제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그 마디에 딱 해당되는 때가 오면 이스라엘은 면제들을 자기들끼리 다 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에 계속 독촉당하거나 눌리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면제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이 빛에 눌려서 계속 사는 거 말이죠.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는 빛을 도저히 하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빚을 상속받아서 빚이 점점 커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월급은 작고 이자는 늘어나는데 이자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으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죠. 이런 상황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빚에 눌리면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또 무겁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안정이 안 되고 하는 이러한 이제 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서 이 빛의 면제를 통해서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벗기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들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고 그렇게 스트레스, 또 압박감,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물질 때문에 눌려서 그 고통하는 거, 그 신음하는 그 삶을 벗겨주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것이 이제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지라는 거고, 그걸 함께 구현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실천할 수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 율법을 우리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율법 중에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고 행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게 도덕법에 해당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법입니다. 또 성경에 또 다른 종류의 법이 있죠. 그것은 이제 제사법 혹은 제의법인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제사장이 될 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이런 옷을 입고 또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어떻게 잡고 하는 이런 제사 드리는 것하고 주로 관련된 그런 의식 어떤 좀 영어로 어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리추얼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제사법 혹은 제의법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면제년법 같은 것이 포함되는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법.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그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잖아요.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국가이면서 말하면 좀 교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인데 그 시대에 이제 뭐 농경 혹은 목축 중심의 사회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어떤 질서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만든 그 당시 사회에 맞는 이제 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 상황이 달라지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좀 어렵고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법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배운 다음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는 이제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킬 수는 없고 또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 정신만은 알아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실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 종류의 법을 설명드렸죠. 한번 화면을 그러니까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것이냐 이런 걸, 그것은 이제 지금 폐지됐다고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교회에서는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지 않죠. 왜?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제사들을 실체이기 때문에, 제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진정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적인 제사법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도덕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법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의 그 길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 또 독특한 그 사회에 하나님이 완전히 율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실천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법은 그대로 하지는 못하고 지금 우리 형편에 또는 우리의 역량 속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그 정신을 우리식으로 실천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법을 했는데, 자, 얼마나 이 빚진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뭐 어떻게 뭐가 실패를 하거나 누가 뭐 병이 들거나 뭐 하여튼 사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고, 거기서 이제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뭐 갚기는 갚아도 너무 미약해서 평생 갚아야 되거나 뭐 한 30년 갚아야지 겨우 갚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7년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싹 면제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어깨가 가벼워져요. 새로 출발할 수 있다 말이에요. 새 출발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법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에 우리가 이 법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적하신 거예요. 너가 면제년이 가까워왔을 때 이 빌려주기가 싫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아니면 후내년이 면제년이에요. 이제 올해가 24년인가요? 그 다음 28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8년이 면제년이다. 그런데 내가 2026년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2년이 지나면은 면제년이 돼서 내가 이거 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빌려주기 싫어지는 거죠. 물론 저 사람이 양심껏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갚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아까워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법을 보면 당장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죠? 예. 아, 이거 너무, 또 이거 악용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그죠? 악용하면. 사람이, 7년마다 무조건 면제가 되니까 빛을, 안 갖고 버티면 7년 만에 면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좀 악한 겁니다. 예, 그런 악한 쪽으로 우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으로. 예. 이 면제년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를 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손해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려고. 그 4절 5절에 보면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면제년을 실천하면 사회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자동적으로 가난한 자가 자꾸 없어지죠. 빚졌던 사람들이 자꾸 빚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플러스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걸 순종한 사람, 다시 말해서 면제를 해준 사람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제년 법은 이게 이제 우리 이 세상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큰 이제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끝까지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받는 게 이익이고, 또 면제년 같은 제도가 있어서 내가 이제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게 되받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면, 다시 말해서 뭐 1년 후 면제년이라면 이걸 안 주어서 그 손실을 피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죠? 내년이 면제인데 원래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으면 손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말이죠. 앞으로 한 5년 남았다, 6년 남았다 보다 1년 남았을 때는 더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이.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계산이에요. 세상의 계산. 세상의 계산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이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주고 못 돌려받느냐, 뭐 사람 못 돌려받을 리스크가 더 크냐 작으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인자심이 그 백성들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실천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팩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팩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팩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은 말하자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면제년을 지키다가 못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빌려줬는데 사람들이 못 갚아서 면제년이 와서 면제를 했으면,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이 사람이 사람적으로는 이제 좀 잃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걸 채워줘야 돼요. 채우거나 넘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상황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이 법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구약율법도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여기에 이제 달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애를 베풀고, 뭐 돌려받으면 좋지만 못 돌려받아도 그만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움직여서 나한테 갚게 만들 수도 있고, 형편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줘서 나한테
주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못 돌려주면 하나님이 그 내가 손실된 것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시고, 또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면제년이 가까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언젠가 나한테 계산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믿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 이 현실 문제고 아주 생활의 아주 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실 이 신앙이 말이죠. 이 물질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고 또 증명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는 물질을 우리가 아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맡길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믿지 못하거나 또는 사랑하지 않거나 하면 물질이 굉장히 아까워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도 빌려주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로서 이 신앙이 드러나야 되고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 시험이 된다. 우리 11조 같은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것을 막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어도 아직도 믿음이 안 되면 그걸 억지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담겼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사람 사이에 이제 사실 거래인데, 사람 사이에 거래인데도 이제 거기서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문제가 이게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색함으로 과도히 아꼈을 때 때로 그것이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교 사역에 뭐 바울을 지원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굉장히 우리 헌금만이 아니고 사람 사이의 재정에 있어서도 이제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에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표현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바로 이제 그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재정을 이제 운용하는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게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계좌가 있다는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하늘에 너희들이 그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 세상에는 도적질하고 또 녹이 쓴다, 도적이 훔쳐간다. 이 세상에 쌓아놨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녹이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돈을 맞으면 우리가 인색해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계좌,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베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 복을 주리라. 또 뒤에 가면 그냥 복을 물질적인 복 이상이 있네요. 그죠? 6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만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면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정말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또 이 세계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는 그런 높은 위상의 국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법을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종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늘 철야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에서 기억이 납니다. 이 권사님은 다른 거는 아껴도 콩나물 값은 안 깎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콩나물 값 깎으면 얼마나 깎겠습니까? 또 콩나물 값을 거래하는 거는 파는 사람도 그렇게 부자인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콩나물을 살 때는 내가 콩나물 값을 안 깎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권사인데 말이지. 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길에 나와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한테 내가 그걸 바득바득 그걸 내가 깎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또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인색하게 해서는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후하게 또 일부러 좀 안 좋아도 사고 이렇게 이제 너그럽게 이 거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이제 모셨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물질과 관련해서도 가져야 될 어떤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관용이 있고 관용이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성경 말씀에도 우리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어떨 때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 초입에 강화도 기독교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있습니다.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가서 잘 그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강화도가 이 초기 복음이 일찍 들어오고 복음화가 높은 섬인데요. 그 강화도 중에서도 주문도가 있어요. 강화도 앞에 주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주문도에 서도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한 5, 6년 전에 우리 사역자들 MT 세미나 할 때 방문을 해서 그때는 모르고 방문을 해서 갔는데 이 한옥으로 된 옛날 100년 이상 된 그런 아주 초기에 우리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사님을 또 우연히 만나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 설명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이 아마 내가 안 줬나? 내 혼자 만들어 놓고 안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찾아보시고 그게 그 주문도에 옛날 이름은 진천교회고요. 지금은 서도중앙교회라고 하는데 그 섬에 가면 이 한옥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그 팔각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또 한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 촉이 있어요. 근데 이 주문도 말이죠. 이 주문도가 75% 정도 하여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 1917년경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때 이 그 섬에 이제 신자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섬에 그 부자 그 밀양박씨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밀양박씨 계시죠? 밀양박씨 형제가 이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빚이 이제 이 사람들이 부자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빚이 못 갚고 이제 상속이 된 거 밑으로. 그 아들이 이제 빚을 갚는다고 갚는데 이제 그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8년인가를 이제 열심히 갚는다고 갚았는데 정말 이 원금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참 이 사람의 절망에 빠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그 교회에 그 종순일 목사라는 분이, 종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밀양 박씨 형제에게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이제 독촉을 하는 바람에 임금님이 이제 화가 나서 이 1만 달란트 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형제의 이 작은 그 어떤 빚을 우리가 이제 끝까지 독촉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읽어주고 했는데, 이 밀양박씨 형제가 말이죠, 결단을 내려가지고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빚을 탕감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막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이제 그 사람한테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감격적인 구원이 베풀어진 거예요, 이 집에서. 그래서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날은 없는 빚도 있는 것처럼 우겨가지고 받아내는 악한 세상인데, 있는 빚을 탕감해 주다니,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주문도가 말이죠, 주문도가 181가구 중에 134가구가 신앙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건 제가 자료를 제가 본 거고, 그보다 더 거의 뭐 한두 집 빼고 다 진짜 그 섬 사람들이 다 교회 땅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금 이렇게 지나왔는데도 아직도 그 섬에 한 3분의 2는 신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에 아주 우리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순일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도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강화도 홍이 사람인데, 자기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일반 평신도 때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는 너무 가난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 동네에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을 하는 바람에 그 홍이 마을의 분위기가 싹 바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조상도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 저떻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 종순일 이 성도가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빚진 사람들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불러가지고 문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홍이 마을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서 그냥 이 강화도가 복음화되는 데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주문도에는 술집이 없어요. 술집이 없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1900년 또 1917년에 두 번 강화도에서 이런 탕감으로 이 교회가 부흥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셔서 제가 부탁해서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나오고 또 장남이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는 동생들이 자기만큼 이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시골에서 그냥 어렵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속을 포기한 거죠. 자기 몫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나는 그래 요만큼이라도 사니까 너희들이 내 몫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동안 믿지 않았던 이 형제들이 그 길로 그냥 자동으로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더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실천돼야 되겠고, 우리 믿음이 보여야 되겠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실천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큰 관용으로도 나타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겠는가? 무엇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무조건 막 이렇게 하라는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정신과 원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 재물과 경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이 영역이 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간 손해가 되거나 내 이익을 좀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하나님의 보상도 있겠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갚으시는 거죠.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구워주고 민족을 다스리고 민족들을 너는 다스림을 받지 않으리라. 너를 내가 높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색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안 좋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궁해서 인색해지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참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고 말이죠. 우리가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만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어울리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걸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또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경제, 물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고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경제를 잘 활용해서 물론 아껴야 될 건 아끼고 또 모아야 될 건 모으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 생활과 우리의 삶 전체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의 무거운 마음과 괴로움을 헤아려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면제면의 율법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 우리는 정말 억만천만의 무거운 죄의 빚에서 우리가 그 멍에를 벗게 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우리에게 이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의 무거운 마음과 그 괴로움을 헤아리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억만죄의 무거운 죄의 빚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큰 탕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아갈 길에 대한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알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확실해져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나타내는 의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경제력이 사용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